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에서 작년에 이어서 책과 함께 예술이라는 발표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회를 갖기 위해서 11월 3일 오후 5시에 경기도 광주 청소년 수련관 공연장에서 발표회를 가지는데요. 이번에는 호빗과 초원의 집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여러 장르로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책 낭독도 있고요, 중국어 노래도 있고, 영어 찬양도 있고요, 리코더 연주회도 있고, 아카펠라, 기악 합주, 피아노, 플룻, 독창 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열거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발표회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 함께 연습하기 위해서 캠프를 열었습니다. 용인 자연휴양림에서 2박 3일 동안 발표회를 위한 캠프를 가졌어요. 정말 발표회를 위해서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습을 하는데요. 4시간이 넘게 한 자리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자연도 즐기기도 하고 담력 훈련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즐거운 시간도 보냈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캠프를 위해서 우리 발표를 위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연습을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요,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연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캠프를 열어서 2박 3일 동안 연습을 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자리에서 정말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연습을 하는데도 아이들이 집중을 하고 즐거워합니다.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너무나 좋았어요. 결과는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너무나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함께 섬겨주시는 부모님들, 그들의 수고와 애씀 또한 제가 볼 수 있었고요. 너무나 빛났고 너무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장 고생하고 일을 많이 한 것은 당연히 제 와이프가, 우리 사모님이 가장 큰 일을 했습니다. 전체 일의 80%를 다 감당했어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모든 것을 다 좀 무슨 변수가 일어나거나 일이 일어나면 다 수습하고 적재적소에 좋은 판단력으로 정말 좋은 캠프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잘 마쳤고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30명이 넘는 사람들을 통솔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홈스쿨링 특성상 각 가정에서 그 색이 다 달라요. 색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뜻을 한대로 모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개성이 다 남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사모님이 학교의 교직 생활을, 지금도 교직생에 휴직 중이지만 교직 생활을 하실 때 10수년 동안 학교 축제를 담당해 왔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가진 행사를 도맡아서 했었고, 또 일처리를 배워왔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협력하여서 잘 이겨내고 잘 치러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작년에 책과 예술이라는 발표회를 갖고 저희 둘 부부가 했었던 말은 내년에는 하지 말자라는 거였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어렵고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엔 하지 말자라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발표를 가졌었던, 함께 썼던 가정들이, 또 아이들이 올해는 안 하냐는 그 문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나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올해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냐,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런 것을 하고 싶다라고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나, 하자, 해야겠구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캠프를 준비하면서 또 참여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미리 준비해 놓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난날 학교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저와 와이프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학교 축제를 감당하면서 또 교회 행사를 감당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어요.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훈련의 과정으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어려워서 스스로 해나갔어야 됐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히즐라이프라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히즐라이프 처치를 중심으로 해서 책과 함께 예술이라는 그 발표회를 갔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수년 전에 10수년 전부터 준비를 해오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힘들었죠. 숨 고를 시간도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캠프를 어떻게 다 감당하겠냐고. 그 과정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랄 거예요. 정말 어려웠거든요. 여러분, 한 자리에 5살짜리 아이부터 중학생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이 넘도록 한 자리에서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낸 거예요. 아이들의 실력들이 일취월장했습니다. 부모님들도 자기 아이가 이렇게 앉아서 연습한다는 것을 보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번에 우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지난날에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또한 우리의 순종의 결과로서 정말 뜻깊고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캠프를 우리가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어져서 책과 함께 예술이라는 그런 발표에도 저는 더욱더 빛나고 지난 해보다 훨씬 더 좋은 시간이 될 거라 저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구나. 준비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또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순종하는 자를 주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자, 그 순종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를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어떤 것과 그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렇게 이 서문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이 이 준비된 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준비된 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갈망과 그 간절한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12제자를 부르신 그 기준은 무엇일까? 정말 그 당시에 수십 수만 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수십 수백만 명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왜 예수님은 12명을 골라서 부르셨을까? 한번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선택하신 그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20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은 12제자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자신 없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기준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냥 지나가다가 너 나를 따르라, 너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제자로 선택하시는 기준이 있었을 텐데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부르셨을까? 12제자가 뛰어났습니까? 정말 그 누구보다도 똑똑했고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누구보다도 현명하고 누구보다도 더 믿음이 강력했습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요,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대단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좌충우돌, 서로 싸우고요, 질투하고요, 서로가 자기가 높아지려고 얼마나 가진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보호한답시고 사람의 귀를 자르질 않나, 한 마을을 불로 멸하게 해달라고 말을 하질 않나.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설교 중에도 이런 말 한 적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질이 같다, 조금 약간 좀 부족한 사람 같다, 아니 좀 많이 부족한 사람 같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선택하셨을까요? 뭔가 어떤 뭔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부족한 사람을,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가장 모질이 같은 사람이라서 선택하신 것입니까? 또 그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그랬다면 뭔가 있었을 거예요. 뭔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뜻의 전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일부분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기다렸던 이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 지켜봤다고 했어요. 어떤 사역을 하시나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다가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하,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 이분인데, 또한 이분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방향으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구나. 그들이 눈으로 보고 직접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여기서 예수님은요, 그 두 제자에게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거나 방향성을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직접 보고 경험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와서 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직접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더욱더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그 두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은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봤던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이 게바라는 이 이름을 헬라어로 발음한다면 케파스라고 했죠. 케파스. 바로 반석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2인칭 단수 대명사 너는 이라는 단어 she가 연속하여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조금 더 그 의미를 살린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는 게바야가 아니라 너야말로 반석이야.
너는 반드시 반석이 될 거야. 너는 앞으로 내가 개발하고 부를 거야.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너야말로 반석이야. 너는 반드시 반석이 될 거야. 네가 바로 반석이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반석은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강직하고 단단하고 쉽게 깨지지 않는 우직함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의미를 더한다면 반석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 속에 정말 많은 변수와 압력과 모든 풍파를 감당해야지만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뭉치고 힘을 받고 압력을 받고 정말 충격을 받고 그것을 견뎌야 반석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부로서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게바, 시몬, 네가 나와 함께 한다면, 그리고 나를 따라 순종한다면 너는 반드시 게바, 케파스, 반석이 될 거야. 너야말로 반석이지. 네가 바로 반석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는 어부로서 수많은 풍파를 이겨내고 그물을 깃는 어부이기 때문이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부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곳에서 수많은 파도와 이 지상이 아니라 물은요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까? 갑자기 기상이 변화돼 가지고요 막 사람들이 막 배가 뒤집어지고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 모든 풍파를 이겨낸 어부이기 때문에, 또 이겨낼 수 있는 어부이기 때문에 제자로서 부르셨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부분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부가 베드로 한 명입니까? 아니요. 갈릴리 그 어마어마한 그 바다 같은 호수에서 어부질을 하는 사람이, 고기를 깃는 사람이, 그물을 뿌리는 사람이 베드로 한 명이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어부의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이점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 어부 중에서 베드로였을까요? 그 힌트는 오늘 본문 말씀 44절에 나옵니다. 자, 4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자, 여기서 뭐가 힌트가 될까요? 벳세다 사람? 모를 줄 알았는데 정답입니다. 네, 맞아요. 벳세다 사람이에요. 벳세다 사람이라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시고 이어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처음 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면 따를 사람 있겠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아요. 성령님이 임재하셨으니까, 당연히 또 하나님이시니까 자신감이 넘쳤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빌립이 따릅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사람들이 잘 안 따르더라고요. 제 아들도 잘 안 따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빌립이 따라요. 자, 내가 너에게 여러 말 하지 않겠다. 나를 따르라. 자, 그런데요,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는요, 와서 보라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거든 나를 따르며 와서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라는 것은 이 요한복음 1장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와서 보라. 나를 따르며 와서 보라. 여기서 빌립은 엉뚱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보니,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을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따르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베드로와 베드로와 안드레. 왜요? 같은 동네 베세다 사람 출신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친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런데 알던 사람이고 같은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고향, 같은 지역 출신인 안드레와 베드로가 따르는 것을 보고 빌립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서 왜 사도 요한이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벳세다 사람이라는 것을 왜 강조하며 말을 했을까요? 이 지역명을 정확하게 일부러 언급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명 하나로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빌립을 선택하신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벳세다라는 지역은 갈릴리 지역에서도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매우 부유한 동네였어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은요, 굉장히 부유한 부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말하면은 강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의 강남, 그것이 바로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입니다. 자, 이 지역은요, 헬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헬라 문화를 이룩했고요. 그에 따른 상업과 부가 몰려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강남처럼 벳세다에서 사는 사람들은 부유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베드로가 겉보기보다는 부유했었다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드는 게 대부분 뭐였냐면 어부로서 직접 자신이 배를 소유한 사람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베드로는 부유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다른 사람의 배를 빌려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직접 소유한 베드로, 그래서 조금 비교적 부유했던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벳세다 출신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출신은요, 그 누구보다도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갈릴리의 강남. 그곳이 바로 벳세다예요. 강남 스타일 아닙니까? 오빠가 강남 스타일 하면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저는 강남 스타일이 저는 강남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른 게 있는데 어찌됐든 이 벳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출신을 보면 배를 소유한 정도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도 요한은요, 그들의 출신인 벳세다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글을 읽는, 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벳세다를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오호, 벳세다 사람. 다시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베드로를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출신 지역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그 정도의 차이가 훨씬 더 심했습니다. 우리가 강남을 생각했던 것보다 그 당시 벳세다는 우리가 강남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더욱더 벳세다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강남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유층에 속한 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그리고 빌립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니까 선택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벳세다가 뜻하는 것은 부유했다는 것보다 벳세다라는 곳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을 보면요, 아하, 이 벳세다가 부유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곳은 어디입니까?
요단이 요단강이죠. 요단강에서도요. 요단강 하류 쪽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60km 정도, 6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이 지역은 아주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왜냐하면 이 지역을 또 말씀해 드리냐면 이 요단 하류 지역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를 하러 이집트에 내려갈 때 무조건 이 요단강 하류를 지나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집트로 가는 골목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자원이나 이 모든 것들을 얻고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요단 하류 지역을 무조건 지나쳐야 하는 곳이에요. 유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유명했던 지역이 예루살렘에서는 60km 정도가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면 벳세다에 머물고 살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 그들이 살고 있었던 이 벳세다 지역과 요단강 하류 쪽은 얼마 정도의 길이가 차이가 날까요? 얼마 정도의 길이일까요? 거리가 약 200km입니다. 200km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자, 정리해 볼까요?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빌립은요, 벳세다 출신으로 갈릴리에서 그물을 깃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두고 그것을 다 버리고 요단강 하류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바로 세례 요한이 이끌었었던 회개 각성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장시간 동안 이들은 벳세다에 있었던 것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요단강 200km가 넘는 곳에 가서 회개 각성 운동에 참여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다라는 그 부유한 것들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뭐예요? 다 버려두고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 그 회개 각성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 세 청년은 요단강 하류에 장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주거지를 떠나 200km가 넘는 곳에 요단강 하류에서 장기 투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의 회개 각성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의 회개의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전 이스라엘이 세례 요한 때문에 들썩들썩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그리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기를 같이 기다렸어요. 그런데요, 참여한 자들보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았죠. 특히 기득권,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가들은 절대 세례 요한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지금 내 세대에서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만이 거의 대부분 세례 요한을 찾아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길 기다렸던 거예요. 기득권은 세례 요한을 찾지 않았습니다. 있는 자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의 존재가 달갑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축적한 부와 명예와 권력은 그가,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축적했었던 대부분의 부와 명예는, 권력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운 곳으로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폭력과 외압과 폭리를 통해서 거둬들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벳세다 지역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었던 벳세다 지역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부는 온전했겠습니까? 혹여라도 세례 요한의 그
회개 각성 운동의 그 말씀이 부담스럽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200km가 넘는 그곳에 가서 세례 요한의 회개 각성 운동에 참여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갈릴리의 강남으로 불릴 수 있는 백세다는요, 헬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데요, 헬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받아들였다는 것은요, 반대로 유대 문화를 버렸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것을 다 버려두고 그곳에 참여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200km가 육박하는 그 길을 멀다 하고 세례 요한의 회개 각성 운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없어질 것이고 없어도 되는 것이고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그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 것도 있죠. 그러나 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벳세다 출신의 이 세 청년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면서 얼마나 흡족해하며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자마자 너야말로 반석이야. 너는 반드시 반석이 될 거야. 네가 바로 반석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괜히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라고 하셨지만 오히려 갈릴리 세 청년은요, 누구보다도 와서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와서 보라 하기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갈릴리의 세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준비된 이들이죠.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누릴 수도 있겠지만,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0km가 넘는 곳까지 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서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말이 200km지 지금 차로도요, 고속도로로 잘 닦여진 고속도로도요 200km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 당시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고속도로가 있어요? 길이 잘 닦여져 있습니까? 그냥 자갈과 돌이 가득한 그 길을 걷고 또 걸어야지 갈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또 낮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한낮에는요, 걸을 수조차 없어서 길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낮에. 그늘 밑에나 집 안에나 그냥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 지역에서 200km를 걷고 또 걸어서 그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영적 각성, 그 회개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갈릴리 세 청년이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일을 다 사용하시진 않아요.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된 이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자신의 욕망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 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을 때야 바라볼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버린 사람들을 통해서,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때보다 부족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예, 믿음의 일부분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입니다. 준비된 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인 자라고 생각하면 정말 크나큰 오해이자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멀고 험해도요,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200km를 떠나서 순종하는 그것이야말로 믿음 중에 믿음이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는 믿음이 약했어요.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건 반쪽도 안 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이,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준비된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빌립은요, 준비된 갈릴리 새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었던, 누군가 메시아가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 그것을 하기를 기다렸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와서 보라는 말,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요, 대부분의 사람이 벳세다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강남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가고 싶어 합니다. 인서울뿐만 아니라 강남에서 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반대가 되어야 돼요. 강남에도 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강남에 가기 싫어하고 갈 필요 없고 그것을 부질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그 귀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면서 와서 보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벳세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강남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것을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특권과 그 놀랍고 귀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가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